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진 이름 외서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첫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우리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아멘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할렐루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네. 우리 온전한 열정으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그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주님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포하라.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의 그 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이제 저희가 지성소의 휘장을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온 누리를 온 난리로 만든 메르스로 인하여 온 국민의 마음이 흩어지고 두려워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가지고 있는 이때에 벌써 170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1차, 2차, 3차, 4차의 감염이 시작되었고 10,000명이 넘는 격리자가 나타나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이때에 국민의 아픈 마음, 상심한 마음, 절망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을 넘어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이 미스바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온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피로 지킨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복음의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비전의 땅 송도에 귀한 터전을 허락하셨던 주님, 인천 지역 교회 한계를 넘어서 오늘이 창립 3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인천 캠퍼스가 세계를 품는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배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와 외국인을 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꿈꿀 때에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가 중보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과 성결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키시며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요, 중보하는 선교사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으로, 물질로, 그리고 중보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음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이 이념과 갈등으로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과 정치가가 소통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몰랑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을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과 정치가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고 슬픔이 위로받으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 아름다운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온전히 국민을 위해서 신실함과 순전함으로 죽게 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 23일부터 시작하는 마리아 행정과 27일부터 시작하는 대청 카운트다운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공동 집회 가운데 하나님 메르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그리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불어
차세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인 차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사랑에 헌신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인 차세대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공동체가 아울리치와 리트릿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감격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감격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오로지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남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의 사랑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주 능력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존전의 은나파를 울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시고 새 소망의 부활로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운트다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집회입니다.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며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카운트다운 집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진 듯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 인생의 전부 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손을 들고 서로 찬양으로 함께 같이 저기 잠깐만 계시는데 한번 다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보면 조금 더 멀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나 손을 못 드셨다 할지라도 저희 인천 오늘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면 또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가 끝난 뒤에 그냥 가지 마시고 편말을 들고 계신 분에 가시면 우리 담당 목사님께 안내받고 기도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구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1대1 수료식이 있습니다. 1대1 동반자반 또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큰 마리아 행전 하나님의 소원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전 8시 20분까지 교천치킨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차세대 교사 학부모 기도회가 계속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함께 한마음으로 이번 여름 캠프와 또 여름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서경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마리아 행전 여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카운트다운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메르스 이 병도 이제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리 민족은 기도로 호흡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 인천 오누리교회에서 이번 주에 일어날 마리아 행전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향기가 모든 병들과 모든 저주와 모든 아픔들이 떠나갈 수 있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또 젊은이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카운트다운 동안에 참 도전을 받고 우리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 놓고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웃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 신 강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주님 우리의 민족이 기도로 호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여성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가정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의 교회마다 여성들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 나라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카운트다운을 통하여 하나님 젊은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아버지 주님의 참 저 복음을 갖다 갖고 아버지 주님의 참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병들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아픈 사람마저도 아버지 주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의 손길을 아버지 다시 주님의 사모하고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의 모든 우리의 민족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은 하나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모든 정부의 기관서부터 하나님 모든 병원 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절하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 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기도들이 하나님 곳곳 우리의 대한민국 곳곳마다 하나님 믿음의 짐에 참 뿌리를 박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젊은이들의 이제 복음의 감동과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신발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선교사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 전 오늘이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였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영어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We have to, we need to, we want to. 이 세 가지를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We have to, we need to, we want to.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we have to라는 거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we have to. We have to라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물어볼 때에 여러분 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죄를 정말 아십니까? 누가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어린이한테 가서 어린이야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애가 목사님을 탁 쳐다보면서 죄를 먼저 져야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은 죄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죄는 세 가지 죄가 성경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원죄와 자범죄와 성품죄가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뺏겼어요. 먹었냐 하면은 지금 이게 메르스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이 균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오염이 됐어. 그게 어디서 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이 살았는데 두 사람이 그 오염이 된 죄로 인하여 그 계속 흘러나오게끔 지금까지 그 병이 죄라는 병군이 누구한테나 다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의 죄의 바이러스가 원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백신을 갖고 와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신을 맞으면은 우리가 멸망치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과는 뭐냐면 자범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3세대에
그 저주와 축복이 너희들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성품죄가 있습니다. 성품죄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리고 자기서부터 아들까지 갖고 있는 이러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활성에 갖고 있는 그러한 죄성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원죄와 자범죄와 성품죄 자체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We have to.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알 수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성인 피를 백신을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엔티도트를 만들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지만 난 백신을 맞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미 이겼노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we have to 이거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선한 길과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로서 인하여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머리에다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져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랬어요. 뭐에 신실하냐?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해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해줄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은 언제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백신을 맞은 다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영접한 다음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언제서부터냐?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부터 내 영적인 인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 전에 목숨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엑스체인지를 한 거예요. 바뀐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목숨을 달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해서 우리는 다 목숨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받은 기업자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새로운 스타트는,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자들과 권역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하면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아니었다?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래요. 나는 내가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교육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몰라요. 사람은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진짜 뭔가 좀 가고 싶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을 I have to,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나,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 타야 되고요, 오토바이도 타야 되고요, 골프도 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영도 해야 되고요, 뭐 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분이 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맞다. 그건 네가 살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목적을 알면은 딴 거 다 해도 되지만은 예수가 먼저 들어올 때는 다른 거를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그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I have to, we have to.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서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편지를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네. 첫 번째 여기는 내 자녀들이요.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내 자녀들이요 하면 좀 이렇게 안 옵니다. 그러니까는 내 자녀들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야. 영어로 말하면 주니어 같은, 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그리고 뭐 이렇게 라틴어로 보면 필로지니오, 필로히테, 뭐 이런 것은 내 작은, 내가 막둥이라는 뜻하고 같아요. 내 막둥이야.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내 자녀들이요,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 쓴 것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요한은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 죄를 앞으로 질 것이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질 것이고, 그리고 과거도 지었어요. 지금도 짓고,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데, 여기에 보면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뭐냐 하면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죄를 해결하셨다, 안 하셨다? 해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모든 종교는 네가 죄를 졌으니 너는 죄값을 다 갚아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앞으로 질 죄도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다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을 내가 다 용서했다, 이것을 먹었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막둥이야.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막둥이 있는데, 고2인데, 고3인데, 뭐, 중2든가, 뭐, 어떻게 되는데, 그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보면, 참 짧은 치마 입고 화장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가서 밥 먹자. 왜냐하면 분명히 화장하고서 짧은 치마 입고 나가면 놀러 나갈 텐데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둥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갈비 먹으러 가자. 이제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극장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아들 토요일날 저녁인데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엔 좀 놀아야지. 나가서 애들하고 극장도 가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할 줄 압니까? 분명히 죄를 짓겠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 나하고 나갔고 너한테 너 좋은 신발 하나 사줄게. 그리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고서 다른 데로 끌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은 분명히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다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죄 질 것이야. 나는 뭐 할 것이야. 나는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지 마. 도박하는 사람의 뭐라 그러죠? 그 참새가 방앗간에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참새가 방앗간에 그냥 지나가지 하지만은 방앗간에 찌꺼기보다도 더 좋은 알곡이 있으니까 일로 와 하고서 옆에다 갖다 놓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 사랑하는 막둥아, 그거를 알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진다 할지라도 화목제물로 너희들의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 이것을 우리가 we have to recognize, we have to know. 우리는 따라합니다. We have to know.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내가 그냥 믿어주니까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니까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we need to. 따라합니다. We need to. 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3절과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we need to,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상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헬라어 말로는 그노스코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 뭐겠냐 하면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그분을 안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안 되는 뜻 자체가, 예수를 안 되는 것은 예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서경남 목사를 압니까? 올 때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하고 아우리치를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은 참 뭐를 좋아하십니다. 두리안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개인적인 것을, 그러니까는 그 성격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그게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냥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서 딱 거기서 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 자체는
내가 그의 성품과 인격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 같은 단어, 안 되는 단어가 어디서 성경에 나오냐면 먼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나는 이제 여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부의 관계 가운데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이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너와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그 sincere이라는 건 반대예요. 여러분 sincere라는 영어 말이죠. sincere라는 것은 진지하다는 뜻이죠. sincere는 사실 영어가 아니에요. 그게 라틴어인데 sin이라는 것은 아니다. 세라라는 것은 왁스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유명한 다윗의 조각,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드는 것처럼 진짜 조각을 잘하는 사람, 진짜 아름다운 이 조각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해. 그러니까 다윗의 조각, 다빈치가 만드는 그 조각은 이 혈관까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굉장히 거기에 밑에 뭐라고 썼냐면 priceless. 가격이 없는 만큼 그 조각은 비싸다는 거예요. 저도 조각을 한번 대만에서 산 적이 있어요.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 조각이 너무나 멋있어갖고 이거 사겠다 하고서 너무나 잘 조그만 것처럼 싹 깎아나갖고 약간 이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갔는데 이게 점점 뜨거워지니까는 녹아지는 거예요. 진짜 조각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잘못한 것을 왁스로 이렇게 발라놨는데 그것은 뜨거워지기 전에는 녹아지지 않으니까는 이게 조각인지 생각해요. 그래서 sincere라는 말은 sincera, 그러니까는 이 왁스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sincer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꾸며대지 않고 왁스를 발라서 이 흠집을 갖다 다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힘이 있는 너희들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꾸며놓고 맡겨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왁스를 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와 제자 차이점 압니까? 제자는 누구고 사도는 뭡니까? 나도 제자다 나도 사도다 했을 때 옛날에 사도라는 말 자체가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고 먹고 사역했던 분들이 사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많은 요새 말들이 많은데 교계에서 말하는 것은 유다서 그러니까는 유다의 복음서, 바나바의 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 이런 복음서들이 이 성경 66권에 안 나온 책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삶에 암만 바나바가 성경에 나오고 하지만은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그 복음서에서 이 성경의 66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신구약 66권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가르침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need to
따라합니다. We need to.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한 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 계속 영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끔 한다는 거예요. 저가 여기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은 각 사람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다양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치유 가운데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가운데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가운데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 가운데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픔 가운데 만났다. 이런 만남이, 내가 옷이 없을 때 내가 곧 겉옷을 주셨고, 내가 배고팠을 때 나한테 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셨고. 그죠? 스페니쉬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 있죠.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나의 샘물을 주시는 분이고 내 집안에 빛을 주는 분이고, 그리고 이 어번 안에 이 빵을 쪄주는 분이고, 그리고 내 약속이고, 그리고 또 김기현장님 그거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Tú eres la guitarra de la noche. 뭐냐면 저녁에 나는 기타 소리와 같은 당신. 그런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게끔. 나는 당신의 편지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 때 이루어지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이롭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았을 때는 내가 왜 한국 어렸을 때 남미로 가서 남미에서 그렇게 가난한 데서 살았으며,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공부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할 수 없어서 또 미국으로 갔어야 되고, 그런 것이 그냥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태평양 어디냐 하면 지금 삼성플라자 있는데, 근데 집이 꽤 컸어요. 땅만 갖고 있어도 내가 참 잘 살 텐데, 근데 왜 자꾸 저쪽으로 가갖고 그냥 남미 쪽으로 가갖고 그것도 배 타고 52일 동안 가갖고 왜 그랬을까 한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왜 북한이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선교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고,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인천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내 사랑하는 막둥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게 없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없으면 너희들은 복음을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져요.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블랙 마운틴이라는 비디오를 봤을 때, 종강 예배 때 봤을 때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교사님 그때는 너무너무나 추웠어요. 그리고 빗물 받아서 마셨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It's most fulfilling times of my life. 내 인생에 살면서 가장 뜻이 있고 그리고 참 채워주고 기뻤던 순간의 인생이라고 93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we have to know Christ. 반드시 we need to know sin. We need to know Christ. 우리는 죄의 능력과 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we have to,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we need to know Christ.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인격적으로 알아야지 여러분의 찬양이 더 내 찬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 딸아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하는 이 감정의 마음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라 할 때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가라 할 때는 가를 수 있고, 던지라 할 때는 던질 수 있는 힘이 그를 알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워 붙인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이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나는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밑에 가면은 네파밸리를 했는데 그 유명한 포도주를 만드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포도들이 끝없이 보여요. 그러니까는 한강을 보듯이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보면 내가 참 놀라운 것은 그 포도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면은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가지는 이 손가락 손기보다 작아요. 근데 포도는 이만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포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아마 얇은 가지가 그거를 주렁주렁 닳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단맛을 낼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암만 얇아도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붙지 않으면은 말라붙고 열매도 안 맺는다는 거예요. 암만 가늘은다 할지라도 이 포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이 나무를 떠나선 너희들은 포도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안 되는 것은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그와 대화하면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와 사귐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we want to. 따라합니다. We want to. 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7절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 쓴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의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의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의 넘어뜨림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은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네. 리처드 드리스콜이라는 분이 마을스 힐이라는 시애틀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hristianity without the love is a pleasurism.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표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표절을 한다는 게 요새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을. 왜냐하면 표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창의력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복사만 하게. 그러니까는 표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사랑은 표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 되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제는 새 계명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르친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새 계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조건은 용서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네. 이 필링이 꽂혀갖고 이성 간에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선포하기를 작정하는 결정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믿는 사람 가운데 용서 못하든가 미워한다고 있으면 너희는 아직도 어둠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빛으로 오면 돼요. 미워하고 용서 못할 때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라는 가정에 집중을 되는 그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사랑의 회복의 6단계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6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알려라. Talk to God before talking to person. 사람한테 직접 대화를 할 거 당신 잘못했어요. 나 미워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 편 써야 될지만 꼴보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한테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부부싸움 가운데서도 그냥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서로의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먼저 누구한테 말해라?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해라.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해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한 다음에 그리고 자주적인 행동을 이니셔티브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적인 행동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참 그거를 그냥 겁봤습니다. 그런 자기의 먼저 가서, 왜냐하면 언제 찾아올 것이지, 언제 나한테 용서 구할 것이지, 언제 나한테 뭐라고 할 거지 하는 기다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네. 하면은 내가 먼저 나는 말 안 해. 나 밥 안 먹어? 밖에서 자.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빨리 찾아가야 된다? 누가?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용서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의 자존심으로 해서 언제 올 것인가, 언제 말할 것인가, 언제 풀릴 것인가, 언제 대접해 줄 걸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없어야지 진지한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과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누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야지.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감정을 서로 나눠야 돼요. 왜 쓸데없이 울어? 왜 쓸데없이 화나요?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나 충분히 이해해. 나는 무슨 물론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싸우기 굉장히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친정 대해서 말할 때는 아주 100% 싸매요. 너희 집안은 왜 이래? 100% 싸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프면, 친정이 아프면, 친이 아프면은 그 감정을 같이 나눌 수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피리 불 때 같이 웃어주지 못한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거지.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 나도 가슴 아파. 안 됐다. 그런 감정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바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confess your part of the conflict. 내 갈등을 고백하라.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나는 내 견해는 이렇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그런 것에서 내 생각에는 이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예를 갖다 들으면은 내가 내 친구가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됐더라 하는 것이지, 그때 볼 때 너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고쳐. 이거를 하면 안 돼. 이거 빨리 나가서 해.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그래, 난 굉장히 아들한테 말할 때도 아들이 참 어려웠을 때 어렵고 대화가 안 될 때는 나도 이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솔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솔직하지가 않아. 그런 솔직한 것처럼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쫙쫙. 아니, 솔직해야 돼요. 나 이래. 나도 아빠도 아프고 아빠도 힘들어. 이거에 대해서 너도 좀 같이 해주지 않겠니? 그런 솔직한.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평일날에도 가끔가다
내가 가는 구멍가게에도 이렇게 갔는데 닫아져 있어. 아니 영업시간에 왜 닫혀 있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ne fishing. 뭐냐면 낚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낚시하러 갔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2시인데 지금 낚시하러 갈 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gone fishing이라고 말하고 그 가게 문에 걸려 있으면은 나는 가정 안에서 우리 아들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딸하고 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낚시하러 가면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 낚싯대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gone fishing.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갈등을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5번째는 attack the problem, not the person. 사랑을 정죄하지 말고 문제를 갖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게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근데 우리 한국말 중에서 가장 너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너는이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을 상하죠.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뭐 아들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 담배에 대해서 말하지 너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 너는 공부를 안 해 있는 것보다도 공부에 대해서 우리 좀 말 좀 해보자. 그러니까는 문제는 공부나 문제는 담배지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방법을 강조하지 말고 화목을 우선하라. Emphasizing reconciliation, not resolution. 여러분, 화목을 우선하라. 그러니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지 말고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너 어떻게 해? 너 학원에 가. 그러지 않으면 너 오늘 못 나가. 이렇게보다도 그거보다도 대화가 끊어질까 봐 먼저 대화를 만들라. 교제를 만들라. 이것이 사랑의 방법, 선택이에요. 내가 아까 그랬죠? 따라합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네. 우리의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첫 계명,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3년 동안 보여줬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다라에서 그리고 유다에서 보여줬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 가르침이 사랑의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정말 아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I have, I need, I want 세상 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은 I have가 참 중요한 것이 죄의 세력을 아는 거고 그 죄의 세력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송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할렐루야.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와 선교와 작정헌금과 시간과 몸과 기타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며 때를 따라도 오시며 모든 삶의 영역에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필요가 있다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며 또 교제하며 사귀며 또 함께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온 나라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